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파노라마처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과 권이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도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는 처음과 나중, 시초에 관한 책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이미 주님이 종말을 담아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가운데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이라 해서 원시복음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창세기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끝이 나면서 그가 이제 입관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맞춰지면서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 공백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은 사실 야곱 가족이 애굽 땅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바로와 애굽 사람의 환대를 받은 것은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손이 4대에 걸쳐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볼 때 애굽이라는 장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한 그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요람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 가운데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출애굽기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인간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바벨탑 이후로 흩어진 각 곳에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이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말하자면은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할 축복의 통로로서,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로서 세우시기를 원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하면은 그 출애굽기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의 전체적인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저 죄의 열매를 맺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원의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 한복판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셨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으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계시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계시되었냐면은 이제 이 창세기의 가죽옷 계시,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던 아들과 같았던, 아브라함에게서는 가장 귀한 아들과 같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계시되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9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 재앙은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계시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고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집 안에서 대속의 심판을 유월절 어린 양이 받고 이제는 어린 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증표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음으로써 이제는 그 내가 되어 오신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심판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그 심판을 받은 어린 양의 생명을 내가 취하여서 그 생명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총체적인 복음을 주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이후에 지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광야의 만나, 그리고 반석의 물,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너 안에 계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계시하시고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어디에 인도하시냐면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인도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그 바로의 무서운 압제에서 건져냈다는 것이 그 전부가 아니라 건져낸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19장 5, 6절에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제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모든 열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뜻에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미 모세오경이라는 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첫 5권 안에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계시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되는 십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체결식을 24장에 하시는데 그 언약은 피언약으로서 먼저 이 제물을 잡고 그 양푼에 그 피를 담아서 백성들에게 절반은 뿌리고 제단에 절반을 뿌림으로써 이 언약은 피로서 맺어지는 언약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내 공로로 이루어지는 그런 율법이 아닌 것이죠. 만약 그런 율법이었더라면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겠습니까? 왜 구원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피의 언약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의 성막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면은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요. 언약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덮으심으로써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그 언약궤 그 속죄조 없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들여보내시고 휘장으로 이렇게 딱 가리시고 접근 금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미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주실 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계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계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목적이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 계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굉장히 총체적인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모든 계시가 완성된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내주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각각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구원자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율법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우리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계시된 이 성막에 대한 계시는 모세의 회막이라든가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장차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성전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